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의 부정함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 성령의 불로, 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 얼굴 보도록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주 성령의 불로, 주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거룩한 불로 죄의 소원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 얼굴 보도록 거룩하신 주님 닮도록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정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한 주 세상을 살다가 왔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돌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반석 위에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돌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부르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퍼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퍼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퍼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원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를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저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지난 한 주를 또 은혜 속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리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거나 또 살고자 하였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탐욕과 질시, 미움과 다툼, 오만이나 허영에 휘둘렸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고 나와 예배하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치고 약한 마음으로 나온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굳센 믿음과 강한 마음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연구실, 직장, 세상 공동체 속에서도 주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서울대학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많은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또 새로의 목장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가 사랑과 위로와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규 목자들을 포함하여 목자, 부목자들 또한 맡은 바 직책을 주님께 기도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홍종인 교수님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영육간에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제자의 삶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혼자 구원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존 스토트가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학교를 나가기 전에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정도 되지는 않았고 30분 안에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올해 104세신데요.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아직도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외면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그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맞는 말씀을 아직까지 잘 준비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쭉 정리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1920년, 30년대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무신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정말 믿을 만한가 이런 의문들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성인들이 모인 곳에는 무신론과 불가지론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죠. 여러분 이 대학의 복음화율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자매? 예. 5%가 안 된다고 그래요. 3% 너무 심한 것 같아요. 3%란 말은 제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5에서 10 정도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야 될 어떤 시점이 있다면은 굉장히 좀 주눅이 들고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서 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할 때는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사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갈등 없이 믿었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저는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 앞에 있는 우리 재경 형제는 몇 년 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바깥에 보면은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인데요.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는 발전하고 역사는 진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견해인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인간성의 깊은 죄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 그리고 20세기에 일어났던 두 번의 큰 전쟁들, 그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와 독재와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그 뿌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사회가 결코 개혁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비관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의 견해인데요. 이것이 이제 어느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없음으로 인간의 삶에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또 어떤 희망도 없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견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그 삶을 드리면서까지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삶 안에 어떤 희망적인 그런 요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두 가지의 양극단의 견해를 지향하고 인간성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짐승과 다르게 하는 어떤 독특한 그런 면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 안에 이성적인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인 지적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만큼의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박사 과정을 다 하고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적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옳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하기 싫지만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력 있고요. 바른 것을 선택하는 도덕적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술성이라고 하는 게 창조성 그리고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예술성 그런 것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연극을 하고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의성과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과학을 하는데도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건조하지 않고 다양하고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신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재능과 공학적인 기술을 사용하셔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또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대가 있었죠. 성경은 또 다양한 문학 장르로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다양하게 재미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창의성, 상상력 때문에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건축물과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다운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 절대자를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면, 밝은 면이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애니미즘, 샤머니즘, 오늘날의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족과 모든 민족은 종교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문제이죠. 종교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른 지식, 우리가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모든 종교를 자기의 중심적으로 종교를 만들고 또 신이라는 존재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모습이 종교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어두움과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죄악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의 말씀과 이제 바울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우리가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과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평소에는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다른 사람과 부닥칠 일이 없을 때는, 또 좋은 책을 읽고 있을 때, 특히 위인전을 읽거나 뭐 신앙서적 읽을 때는 나도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어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은 내 안에 정말 깨끗하게 보이던 그 물이 그 아래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흔들어 버리면 그것이 밑에서 올라와서 온통 더럽히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미움과 그런 더러운 생각과 탐욕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염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삶의 경험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 형상의 영광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죄로 얼룩진 수치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두 번째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해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모든 종교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까? 왜 구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택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여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종교심에서 나온,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원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번째,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죠.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그 앞에는 보시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만 생각하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결코 거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성품이 완전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묻는다면 당연히 최고 이유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들으셨겠지만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뭐 칭의, 성화, 영화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조금 다른 말인데요. 첫 번째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될 죄에 대한 책임, 내가 갚아야 될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형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렸습니다. 둘째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되어갑니다. 구원의 현재 시제이죠. 성화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나를 옛사람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세력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자유함을 받고 계속해서 죄의 세력에서 자유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의 가능성조차 사라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자유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이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자유로 바꿔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것이 이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고 이제 존재 자체가 죄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미래 시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앞에 와 있지는 않는데 장차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복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시편 11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움, 아직 내 앞에 현실로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희수자매 맞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내게 올 때 믿음을 자꾸 적용해서 물리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다윗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한다는 그런 내용이 시편에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약적인 언어로 말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기하게 되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안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상기하고 믿음을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소망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인권 유린, 불의한 권력과 독재로 인해서 생기는 불의와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저 말도 안 되는 독재자의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테러와 전쟁을 자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악과 사망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확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과 눈물과 근심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사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서 지금은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이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만물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을 당했다는, 사망이 정복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긴 자이고 내세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이 세상은 정말 만물이 새로워지는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망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완전하고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학원 생활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정신으로, 이런 꿈으로, 우리가 물론 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영역, 지극히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 원목으로 계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아이를 몇 번 유산해서 이제 포기하고 여러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사람들이 입양하지 않아서, 파양이라 그러죠. 입양하지 않아서 입양을 거절당한 아이들, 또 지능이 낮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발이 뒤틀린 아이를 밤마다 마사지해서 사랑으로 키웠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쇼트트랙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3번이나 파양당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상처가 너무 많아서 엄마라고 잘 부르질 못했습니다. 지능도 낮고 전교 꼴등이고 그랬는데 그 엄마 아빠의 사랑에 녹아서 아이가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머리가 나쁘고 원래 이상한 아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너무 멋진 삶이다. 물론 제가 입양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곳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 가든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약한 것이 다시 강해지고 정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너무 잘 알지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잖아요. 마음은 원해도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또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곳에 가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마지막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제 안에 갖게 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답변을 이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사랑과 성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소망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삶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패배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배가,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캠퍼스 안에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며 정말 사는 소망을 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드린 헌금이 저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아 쓰시는 귀한 오병이어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 한 가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최태영 교수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에 계신데요. 아마 이번 주 초에 다시 귀국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잘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들은 대로 이번 주 한 주간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죄로 인해 종려였던 우리를 십자가로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력자로 꿈을 갖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